네. 이제 이 신명기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이제 들려준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건 이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4장 1절로 2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때부터 광야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부모 세대는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희 부모 세대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첫 번째 설교는 이 출애굽 1세대,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이 자녀 세대의 부모 세대를 세대의 실패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은 가장 긴 부분입니다. 4장 44절부터 2장 2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래서 어, 해야 할 것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로 거듭거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보통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후반부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저희가 지키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정결례라든가 제사법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도덕법 즉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 또 그 여전히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십계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도덕법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의식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못 먹고 하는 이제 의식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법 혹은 뭐 이제 재판법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을 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그 시민법, 앞에 나왔던 도덕법을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로 적용한, 우리로 말하면 형법에 따른 뭐 이렇게 이제 뭐 형법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크게 이제 율법은 세 부분이 나눠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거듭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혹은 그들의 문화들을 따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세대는 다 광야에서, 네, 20살 이후에 이제 이후의 시간 이후에 20살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거기서 태어났거나 자란 그런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이 시내산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다음 세 번째 파트에 이제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신의 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가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건 결국 이거죠.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가장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면 그 순종의 결과로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신명기는 네, 율법의 조항들을 나열하고 이걸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다시 한번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식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신명기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적인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그래서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하는 이것들을 따지는 그 조항을 따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말씀 즉 율법을 기준으로 내가 그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조심해야 하는가, 즉 삶의 방식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이과의 핵심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이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로운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를 같이 읽고 또 배우는 우리들 또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사실 이제 이 뭐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율법을 막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마치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많이 보통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율법 자체를 그들이 잘 못 지킬 거라는 자체를 이미 상정하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제사법을 먼저 주셨어요. 속죄제, 속건제. 뭐냐면 그들이 잘못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조항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이 율법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한 인간으로 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을 배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한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남겨두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뭐 1.1획도 틀리면 안 되도록 딱 칼같이 자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혹은 기준에 여전히 닿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 교재에 보면 네, 이 과는 적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학년, 고학년 교재 모두에 보면 적용의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분량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 교재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출애굽 2세, 즉 자녀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왜 자녀 세대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답하고요. 네, 요걸 이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미리 조금 아마 한번 확인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이들 쓰게 할지.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새로운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이 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학년은 이런 이제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이렇게 교재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과의 핵심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과 한번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공과에서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 상황을 주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한번 써보게 하기도 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네, 신명기는 결국 네,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똑같이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아이들도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만큼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때로는 어,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완전한 삶이 아니라 혹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자라가는 삶 혹은 성장하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내가 잘하나 못하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신명기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못할 것을 아시고 해결 방법과 그리고 완성할 방법을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과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금 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없으신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당연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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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답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음,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 네,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음, 조금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음, 어려운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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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네, 네, 살다,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음, 음, 살면 유익이 있는 게,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 되긴 하는데,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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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상에서 살 때는, 맞아요. 가나안 네, 땅에서 살 네, 때는 네,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까지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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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음, 얘기해 음. 주시고, 아, 네, 개인적으로. 네. 아, 진짜, 네. 제가, 제가 꼭 하셨으면 했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선생님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표현할지를, 네. 방금 우리 김선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게 유익할까? 안타깝게도 세상에선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편함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음, 됩니다. 네, 네. 음,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워낙 문화적인 거나 상황이 달라서 그런다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거기 신들이 뭐 쉽게 말하면 거기 갔더니 거기 교회가 더 좋아 보여서 그쪽 교회로 옮겼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살아본 적 없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 농경 사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갔더니 야, 여기서 살려면 이런 걸 해야 돼라고 해서 그걸 하려면 근데 그들의 삶이 농경 사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하늘의 비의 신 혹은 뭐 땅의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이렇게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요.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또 예배하지 않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데 이런 거죠. 주일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 직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그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이렇게 제사드리라고 해서 뭐 이것 이렇게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옷은 만들지 입지 말라고 하시고 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우리 성현쌤 질문해 주신 그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요. 그게 사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고민하면서 계속 나가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이제 한번 재현 씨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사실 그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또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또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또 같이 한번 어떤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정말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네,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에 이게 막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지나고 나서 금방 그들이 그 땅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정말 쉽게,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건 이런 건 좋고 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조금 같이 고민하고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에 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한번 네, 같이 한번 답해 보시죠. 일단 모임 가셔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게 그동안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네, 지금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전히 그게 유익한지,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유익이나 혹은 지혜가 없어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내게 네, 훨씬 더 큰 유익이고 기쁨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인지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네,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오는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사실 이 부분 가셔서 한번 네, 공과 내용도 그렇지만 네, 선생님들 같이 한번 꼭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누가 시켰냐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왜 이걸 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건요. 사실은 아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이민우 쌤 잠깐 얘기하셨지만 야, 성경을 쓰다 보면 글씨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너도 문법도 조금 더 익혀지지 않겠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사실 그 아이들이 갖고 올 유익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과 한번 같이 네, 좀 더 나눠보시는 게 더 저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바로 우리 지금 소그룹 제가 이렇게 오픈해놨습니다. 한번 가셔서 우리 학년별로 조금 네, 이 내용 좀 나눠보시죠. 지금 9시 14분, 15분 됐네요. 9시 45분까지 30분 정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선택이 안 되시나요, 두 분은? 선택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박면 쌤 4학년이시죠? 네. 맞죠? 네네. 네. 네. 지금